우리 사회에 한평생 어떤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실패를 극복하고 끝까지 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예술가가 이 달 항아리를 한평생에 걸쳐서 만드는 데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서양화를 전공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서 일본 도자기 만드는 데 갔습니다. 그랬더니 도자기 만드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고 청소하고 빗질하는 이런 것만 몇 년 하다가 나중에 한 5년 정도 고생하면서 굉장히 혹독한 그 일본 선생으로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이 항아리 굽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 가면 여러 가지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 있는데 옛날 조각들, 옛날 그 도자기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한 10년 정도 달 항아리 만드는 것을 연구했는데 중간에 많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수없는 실패 끝에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달 항아리가 전 세계적으로 팔린다고 합니다. 도자기 굽는 그 가마 안에 이 달 항아리는 2개 정도 굽고 실패하면 다 부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달 항아리. 달 항아리는 달같이 생긴 하얀 이런 백자인데 굉장히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 의사는 소아과 의사인데 젊었을 때 홀터 그 아동복지에서 외국으로 입양되는 아이들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청진기를 들 수 없는 이런 연령이 되어서도 아이들을 치료하는 이런 여자 의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높은 산을 정복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그래서 세계에서 높은 봉우리는 다 이렇게 정복을 하다가 결국은 산에서 죽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평생 어떤 꿈을 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묵묵하게 그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소년일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붙들고 살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리게 되고 또 그 꿈을 붙들고 산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한평생 고생을 하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흉년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원래 애굽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든지 아니면 정치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히브리 노예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노예 감독관 하나 때려 죽이고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학자로, 애굽에서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 그 꿈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허망한 꿈들 결국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는데 이 새로운 꿈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연단을 받고 많은 고생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젊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내 발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열심히 헤브론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갔던 다른 지도자들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리고 뒤로 나자빠지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되고 이 갈렙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려 45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85세가 되었던 이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옛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밟은 땅은 다 주신다고 하셨다. 지금 내가 아직도 힘이 있고 전쟁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서 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갈렙은 옛날 그 젊었을 때 자기가 밟았던 땅,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45년 전에 어떤 약속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무슨 약속을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취소가 될 때가 많습니다. 대개 식사 약속 이런 것은 며칠 지나면 다 취소가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약속한 것도 야당이 반대하고 이러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막 찾아내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면 그 전부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과 8절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45년 전에 갈렙의 나이가 40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맨 남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도대체 하나님이 주실 땅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12명의 대표는 무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무사히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고 농사가 잘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증거로 포도 한 송이를 들고 왔는데 이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두 사람이 짝대기로 메어가지고 올 정도로 이 포도 한 송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만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이만큼 크니까 호박은 얼마나 크며 참외는 얼마나 크며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 한 송이를 보고 입이 딱 부러지면서 이야, 정말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보고를 했는가 하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전부 큰 튼튼한 성으로 되어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무장이 되어 있고 거인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무슨 쇼크를 받으면 진짜 감이 녹을 때가 있습니다.
간이 녹으면 사람이 이제 결국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그냥 얼굴이 하얘지고 간이 그냥 녹을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보고에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빈 땅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겠다 이러니까 그냥 빈 땅에 그냥 들어가서 말뚝 박고 텐트 치고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군인들이 덕실덕실하고 거기 막 힘센 장수들이 있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에 그냥 간담이 녹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냥 공짜로 주인 없는 땅에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간담이 녹았습니다.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총을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군인하고 전쟁해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일반인들도 두려워, 사실 군인들도 두려워. 군인들도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전쟁하러 나간다 이러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는 군인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막 성이 막 하늘 찌르듯이 높고 전쟁을 해야 된다 이 말에 그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는 여기 들어가 봐야 다 죽으니까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는 애굽에 가서 우리 종살이 하자. 그게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우리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 바로가 우리를 죽이겠는가 살리겠는가, 종이 되겠다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를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본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무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족속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가진 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한한 백성입니다. 세상에 이리 희한한 백성들이 없어요. 자기들이 가진 힘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이 없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이 있느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파고 들어가서 성공하려고 하면 사실은 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경쟁적이고 똑똑하고 날고 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참 우리가 교회니까 서로 형제 자매 막 이렇게 잘 지내지만, 세상에 나가면 정말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실력도 있고 성질도 더러운 인간들이 그게 막 덕실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보면은 왕년 이야기를 자꾸 하는 분이 계십니다. 왕년을 이야기합니다. 왕년에 잘 나갈 때, 왕년에 잘 나갈 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그 돈 잘 벌 때, 그까지는 괜찮은데, 예수 안 믿을 때 그 술 잘 마실 때, 그까지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왜 자꾸 왕년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이 이제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진짜 똑똑하고 유능한데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유능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세상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 예수 안 믿던 시절로 돌아가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 왕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끌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꾸 실습을 해라는 겁니다. 실습을 해라. 나는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가다 큰 소리 치지 말고 절대로 못 건너갑니다. 조그만 강부터, 조그만 강도 못 건너면 조그만 개울부터, 불장부터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근육을 키우면 어느 순간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는데 함께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전거를 뒤에서 남자가 붙들어 준 줄 알고 애인이 막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손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하도록 하려고 하면 작은 것 가지고 자꾸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꾸, 그래서 돈이나 무슨 시스템이 딱 갖춰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여기서 돌아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목숨을, 그 맞는 말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이런 자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신문에서 나온 데이터들, 그리고 학자들이 제시하는 자료들이 더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터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이걸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믿음으로 보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 비결이 안 된 겁니다. 요게 안 된 겁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을 훈련시킬 때 세상적인 이런 상식이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게 딱 엎어버려야 돼요. 딱 엎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나, 그 노하우가 있느냐,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가, 그러면은 이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사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밥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빵이 맞으냐 밥이 맞으냐, 자, 먹는 거죠. 막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10명의 이런 지도자들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냥 밟으면 터지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현실을 보고 이 해석이 너무 틀린 것입니다. 볼록 렌즈로 보면 크게 보이고 오목 렌즈로 보면 작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느냐, 그게 달라지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 다수의 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수의 편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 딱 뒤로 낮아빠지니까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칩니다. 40년을 정탐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되는 겁니다. 누가 막 인간적인 소리를 막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묻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40년 뺑뺑이 돌래? 이러면 아무 소리 안 하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믿음의 객관적인 자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결정은 믿음의 눈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서도 CEO들은 많은 자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감입니다. 감으로 결국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거냐, 요 믿음의 판단이 객관적인 자료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실패를 하게 되고 40년을 돌게 되는 겁니다. 이게 4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렇게 됨으로써 이 갈렙의 꿈은 연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대표들에게 너희들이 밟는 땅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다수가 우리는 안 된다, 이건 불가능, 그것도 맞습니다. 맞지만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되고 갈렙의 꿈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었지만 갈렙도 같이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도는 것과 다른 족장이 도는 것은 달랐습니다. 같이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터벅터벅 사막을 걷고 있지만 그 다른 족장들은 그냥 도는 겁니다. 킬링 타임이에요. 그냥 돌다가 죽고 돌다가 죽고. 왜 하나님이 40년을 돌립니까? 그 세대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세대들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올 때에 민수기 처음에 계수됐던 그 60만 명 중에서 2명 딱 남고 나머지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돌다가 막 신경질 내고 투덜거리고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60만 명의 2명입니다. 2명. 우리가 교회 사람들이 많고 부흥이 일어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60만 명에 딱 2명이었던 겁니다. 갈렙도 같이 돌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10년이든 20년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돌면서도 자기 자신의 그 감정을 자제하고 이 신체적인 이 연습을 하고 이러면서 갈렙은 계속 그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 없이 킬링 타임 하면서 시간은 가라 이러면서 이제 광야를 도는 사람은 더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계속 자기 자신의 그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의 그 감정을 가다듬고 육체적인 피지컬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젊었던 겁니다. 굉장히 몸이 좋았던 겁니다. 같은 실업자가 있는데 줄을 서서 이 무료 급식소에서 받아 먹어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연단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일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러다 죽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오다가 안 오면 그 사람 죽은 겁니다. 같이 병원에 같은 병실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 연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막 자기에게 대해서 안 좋게 대한 사람 욕하고 불평하고 이러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갈렙에게 다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 못 가겠다 하고 막 뒤로 나자빠지고 난 뒤에 하나님은 갈렙에게 다시 재확인을 주셨던 겁니다.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와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잊어먹어 버리고 우리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그냥 한번 배 터지도록 먹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적당한 양을 계속 먹어야 이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심이 많고
우리는 잘 잊어먹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서 이걸 뼈에 새겨 놔야 됩니다. 뼈에 새겨 놔야 되고 골수에 새겨 놔야 되고, 어떤 지식을 배우는데 머리로 배우는 것은 늦다고 했습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은 현실이 딱 닥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까 말까, 하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손해, 이건 벌써 늦은 겁니다. 근데 이걸 계속 듣고 훈련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그냥 저절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저절로 그냥 바로 행실, 이렇게 해야 이기는 것이지,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에 생각하면 벌써 늦은 겁니다. 요즘 유혹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하면 벌써 늦은 거예요. 술을 마실까 말까 이런 벌써 들어가고 있는 건데, 입에 들어가면서 이걸 해야 될까 말까 이런 벌써 늦은 거예요. 벌써 딱 분위기가 나쁘면 바로 나와버려야 되는 겁니다. 저 여성의 손을 잡아야 될 것인가 맞아야 될 것인가 손 잡으면 벌써 늦은 거예요. 이거는 성추행에 걸리는 겁니다. 벌써 분위기가 나쁘면 바로 딱 거기서 빠져나와요. 벌써 생각하면 벌써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훈련을 시킬 때 계속 머리 입력을 시켜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 딱 분위기가 나쁘면 바로 빠져나와버려요. 바로 기도해야 되고 바로 대시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머리로만 잔뜩 켜놓고 이제 생각을 하기 전에 벌써 늦는 겁니다. 벌써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밟은 땅은 틀림없이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갈렙은 광야를 걸으면서 내 땅이다, 내 땅이다, 밟은 땅은 내 땅이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자기 자신이 침체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한 말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효력이 없어지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효력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런데 이 복이 상속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그 아들 이삭, 야곱 이렇게 상속이 되는 복이었는데, 모세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면서 이 복이 엄청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상속이 되고 교회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건 로또 복은 몇백억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노벨상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지 않는데 이걸 상속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이 복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세상 복이 이 단줄을 알고 세상 복이 도취가 되고 만족이 되어서 이 아브라함의 복, 지금 우리의 지금 손앞에 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안 믿는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전쟁에서도 지금 어느 나라든지 내전이 터지면 그냥 다 망합니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데 이걸 안 믿어요. 목사도 안 믿고 장로도 안 믿고 고인도 안 믿고,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유리하기는 유리한데, 근데 제가 이 부교육자들도 좀 이렇게 같이 있어보고 제자들도 안 믿어요. 네,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안 믿는구나.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구나. 그러니까 참 왜 로또 복권하고 비교가 노벨상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이 엄청난 게 우리 손까지 딱 왔는데 이게 딱 목숨 걸고 딱 잡으면 되는데, 역시 세상이 좋은가 봐요. 세상 명예와 인간의 인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안 믿어요. 갈렙은 그걸 믿었습니다. 갈렙은 그것을 믿고 45년 동안 이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기회가 오면 반드시
반드시 나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쥐고 차지하겠다. 그래서 40년을 걸으면서 내 땅 헤브론 안악자손들 잡아 죽여야지 이러면서 이제 이걸 막, 그리고 팔굽혀 펴기도 이렇게 하고 복근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배를 용사마 같이 만들어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딱 되었을 때 갈렙은 85세 된 할아버지가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10절과 11절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여호와께서 말씀한 지금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차지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내 것을 차지하러 갈 테니까 전쟁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틀립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눈에 좋아 보이는 건 다 가집니다. 자신의 힘을 아끼질 않습니다. 결국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을 딱 버려야 됩니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못 본 채 합니다. 그냥 다 다른 사람 다 가지도록, 다른 사람 막 큰 소리 치고 좋은 자리 앉도록 다 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목적했던 그게 오면 사생결단해서 덤벼드는데 거기에 하나님까지 역사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을 집중을 해서 덤벼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군대가 강하고 아무리 무기가 좋다 해도 분산되면 힘이 없습니다. 분산된 군대는 힘이 없습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정말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른 족장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데 일체관여.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사생 결단하고 내가 덤벼들 테니까 그 땅에서 전쟁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터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터 맡기면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없으면 일에 빠지면 일 중독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일을 위해서 살게 돼. 교회 오는 것도 일 때문에 하고 모든 걸 일을 위해서 하는데 결국 그것은 일회용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써먹고 버리는 일회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시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면서 뭔가 마지막 내 힘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 갈렙의 꿈이 왜 이렇게 연기가 되어서 갈렙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갈렙이 하나님 말씀 믿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40년이 아니고 400년 걸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돌면서 훈련받은 것이 훨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대통령이 아무리 비전 이야기도 밑에 못 알아듣습니다. 밑에 알아듣는, 그러면 결국은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이해를 못하면 결국은 그 계획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막 키워 놓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하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는 비결은 무슨 사업을 벌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자꾸 만드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성숙이 되게 되고 한 마음이 되면 모든 일이 다 됩니다. 모든 일이 됩니다. 10명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기도한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다 들어주시겠다 했는데 교인 한 10명이 돼도 남들 못한 일을 해냅니다. 그만큼 이게 성숙되고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근데 숫자만 불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많아요. 굉장히 말이 많고 그 말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고 똑똑하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더 기간을 넣어주겠는데 이게 사실은 더 빠른 길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준비가 덜 됐는데 빨리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면 눈살 찌푸는 일들을 많이 해요. 역시 준비가 덜 되니까 그냥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막 오만방자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참 덕을 끼치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자기의 인생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이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절대로 조급한 마음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낮은 자리로 가라고, 낮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그래도 혹시 떠밀리가 올라가면 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내려와서 집에 가서 그냥 밥 먹는 게 나아요.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래가지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갈렙은 이 위험한 산지를 자기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식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난 뒤에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나 큰 성을 부수고 난 뒤에 제비를 뽑아 자기가 차지할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상륙작전을 할 때 보면 한포에서 사격을 하지 않습니다. 한포 사격을 해가지고 뭐 대포나 이런 거 대충 부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륙부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싸워서 차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병대는 이 뛰는 게 이 생명입니다. 해병대는 좌우간 그 네모난 배에서 이제 그 타고 갈 때부터 이제 집중 사격을 받는데 내리면서부터 이제 무조건 뛰어야 된다. 무조건 뛰어서 안전한 데까지 이제 가가지고 거기 있는 기관포 이걸 부수어야 이제 살아남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쪽에 있는 성, 북쪽에 있는 성 부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륙을 안 하는 겁니다. 상륙을 안 해요. 전부 전쟁을 겁을 내면서 진격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갈렙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산지를 내가 차지하겠다. 제일 어렵고 험한 산지를 내가 차지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중간에 보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 사람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산에 있는 그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거기는 거칠고 사나운 거인족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저 산지를 빼앗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어려운 산지를 빼앗으면 평지는 저절로 손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쉽게 성공하는 길을 택합니다.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쉬운 이 과목을 이렇게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대는 물리, 화학, 수학은 이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물리, 고등물리, 고등수학, 이건 무조건 해야, 이거는 이제 다 수학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좀 쉬운 과목들을 선택을 해가 학점을 이렇게 올리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막 참 어려운 거 공부한다고 막 F도 먹고 재수강도 하고 막 이제 일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쉽게 학점을 따고 쉽게 좋은 전공을 택하고 회사도 쉽게 하고 나중에 보면은 또 쉽게 물러가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 보면 고지가 왜 중요한, 평지는 그냥 탱크로 밀어붙이면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수없이 죽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쉬운 길을 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씩 어려움을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그 다음에 사탄이 막 여기서 파고 들어오고 저기서 파고 들어오고 이래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뭐 쉽게 이래서 성공하고 쉽게 인기를 끌고 이러면 쉽게 그 약점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의 명예가 뭔가 하면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문명의 그런 외로운 곳에서, 굉장히 힘든 곳에서, 이 산지족, 이 거인들이 있는 곳에서 여기서 이제 싸워서 승리를 했을 때 이 승리가 오래 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는데 끝까지 남는 데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역시 이 갈렙의 식견이 옳았습니다. 헤브론은 끝까지 살아남고 나중에 망하고 난 뒤에서도 바벨론 포로에서 제일 먼저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살아있거든요. 스피릿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뭐 쉽게 믿으려고 그러고 공짜만 자꾸 바라려고 그러고 남의 칭찬만 들으려고 이러면은 이거는 오래 가지가 않아요. 아주 힘들고 정신이 딱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중심이 딱 있어가지고 그 어려운 데서 끝까지 버텨서 승리를 할 때 결국 그 일은 오래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편한 자리가 어딜까? 그것만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있으나 말까 한 사람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나는 어려운 고지가 뭘까? 어려운 데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갈렙이 뭐라고 만나? 지금 85세지만 나는 많이 싸울 수 있다. 85세가 싸울 수 있는 안 됩니다. 전쟁은 20대에 진짜 피가 펄펄 끓을 때 막 산을 뛰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렇게 해도 지치지 않을 때, 이때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지, 85세 때 아무리 막 헬스클럽 가서 막 복근 만들고 막 이래 왕자 만들고 이두 박근 삼두 이렇게 해도 힘이 없습니다. 근데 갈렙이 이야기하는, 나는 지금 정신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것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갈렙이 알았던 겁니다. 이건 정신으로 싸우는 것이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능히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여성들이 경찰도 지원하고 군대도 지원을 하고 뭐 정부 관리들 중에도 있고 이런데 왜 이 여성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활약을 하게 되는가? 지금은 머리로 싸우는 시대가 아닌 겁니다. 지금 이제 몸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고 머리로 싸우기 때문에 여성들이 애를 낳고 키워가면서 남자들이 못한 일을 막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애도 임신도 안 하고 그냥 낳지도 않은데 막 밀리는데, 여성들은 막 배 이래 불러가지고 다다다다다 이거 컴퓨터 치고 막 이러면서 애기 낳고 나서도 와서 막 다 일도 하고, 남자들이 막 기가 팍 죽어요. 남자들도 힘을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애기 못 낳아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자기 힘으로 못 싸우는 걸 압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젊은 역시 청년들을 끌어들입니다. 청년들을 끌어들이는데도 굉장히 멋있게 끌어들입니다. 이 헤브론 성을 제일 먼저 정복하는 사람은 내 딸, 이쁜 딸 미인 악사 있지? 그 악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청년들, 이 유다 청년들이 제일 순수하고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너스까지, 미인까지 준다 이러니까 이 전쟁이 이제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기쁨으로
헤브론을 공격하면서 전부 이 미인 생각, 악사 생각하면서 품에 전부 악사 사진을 하나씩 가지고 근데 공격을 하니까 막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억지로 일하는 사람하고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안 되는, 결국은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이 거기를 차지해서 이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걸 내 생에 끌어올 수 있는, 이걸 교회가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 젊은 사람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고요. 계산기 두드리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쓰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그 조모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지만 다 덮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능력 끌고 올 수 있냐, 하나님의 역사, 일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장에 나갔을 때, 사업을 할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직장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사람들은 이 고지를 정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북한에 이 핵 가진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얼마나 핵 하면서 기도를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속 가지라고 그래요. 저는 계속 가지길 원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것이 교회로서는 낫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든지 정신적으로 깨어있게 하는데, 그전에는 금물에 취하고 헌금에 취하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직분의 배가 불러가지고 정말 정신적으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썩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욕하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길을 걸어와 놓고 막 욕을 하는데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길 자체가 틀려요. 결국은 제일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신학교를 졸업해도 대충 미국에 가서 왜 목사가 스펙을 관리를 합니까? 왜 스펙을 관리하고, 왜 박사학위가 필요하고, 왜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조모르기 신앙밖에, 기왕 목사가 되었으면 길거리 가서 전도하든지 개척을 하든지 바로 부딪혀 버려야 되지, 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중간 크기 이상 목회 교회를 맡으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만합니다.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부목사들 대하는 거 보면 종들 대하듯이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고 이러는데 정신 자체가 썩은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이 목회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길을 택해야 됩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서 성전되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여러분 다 됐습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은사 쓰세요. 이래야 좋아하지. 벽돌 깎듯이 깎고 부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도 그 길로 가야 한국 교회가 살게 되고 부흥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맥주 감사주의를 주셨는데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돌아섰던 것 같은 그 불신앙의 선택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갈렙이 85세지만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담대히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 같은 이런 믿음의 결단의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